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안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그 중국 유학생 선교센터를 섬기는 박길춘 목사라고 합니다. 이제 사실 소속은 이제 중국 베이징에 있는 우리 베이징 재림교회 아직 현직 목회자로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나눌 말씀은 재림 전 예수님의 시선, 사건이냐 사람이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이제 그 봉화산 기슭에 살아요. 그리고 이제 중랑천에서 가까워서 거의 날마다 제가 중랑천에서 운동을 하거든요. 걷기 운동을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중랑천에서 이제 발견한 게 재미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는 이제 제가 그 다닌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유모차를 끌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유모차에 나는 당연하게 이제 그 영화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생긴 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 애완동물이에요, 애완동물. 강아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희급했어요. 어떻게 그 유모차에 그 강아지가 어떻게 그래 실려가는지.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그 강변에 산책하거나 이제 뭐 강아지 끌고 다니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 제가 하루는 그 이제 강변에 그 의자에 앉아서 한번 헤아려 봤어요. 이게 어린이, 그러니까 영아를 그 유모차에 밀고 다니는 게 몇 개고, 그 애완동물을 그 이렇게 밀고 다니는 유모차가 몇 개인지를 제가 헤아려 보니까, 사실 10개를 헤아리면요, 8개, 9개가 사람이 아니고 강아지예요. 그 우리 속된 말로 하면 개를 이제 밀고 다녀요, 개를. 사람이.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사람을 밀고 다니는 유모차에다가 이제 개를 밀고 다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문화는 잘 모르지만 중국에서는 가장 심한 욕이 뭐냐면 개를 붙이는 거예요. 그 심한 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개보다 못하게 된 거예요. 개를 오히려 더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어린애.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문화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제 땅을 차고 넘치라고 했는데, 정복하고, 우리가 생육 번성이 안 되는 거예요. 생육 번성이 안 되는 말을 거꾸로 말하면 이게 완전히 이제 끊어지는 게, 대가 끊어지고 오히려 이제 강아지를 유모차에다가 밀고 다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강아지 이거 이발 있죠? 사람 이발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강아지 샴푸가 우리 보통 그 샴푸도 보통 남자들 샴푸보다 비싸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친구가 그 한국에서 전문 그 중국으로 뭐를 이제 수출하고 판매하냐면 그 강아지 그 식품, 그 다음에 그 고양이 식품을 수출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레벨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레벨이 뭐냐면 중국에서 나오는 그 이제 고양이 식품도 있지만, 강아지 식품도 있지만, 이제 한국이 수출하게 하는 게 이제 그 먹고 나면은 그 털이 이게 윤기가 다르대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 하지 않냐, 나하고 무슨 거 이제 거짓말 하지 않냐, 이제 그런데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저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생육 번성을 하지 않고 정말 유모차에다가 강아지나 고양이를 밀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심히 가까워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구태여 마태복음 23장에 여러 가지 재림 전의 징조를 말하지 않아도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을 보면, 이 참 때가 다 됐구나 하는, 저는 그 생각을 굉장히 이제 강하게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이 재림 전에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 시선이, 재림 전에 예수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 예,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들어가 보면 뭐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이 그 예수님 재림의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 예?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징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징조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우리 재림교회 1세대입니다. 저는 20대에 이제 우리 신앙을 받아들이고 사실은 원래는 침례교 쪽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어느 날인지 깨닫고 이제 재림교회 신자가 된 사람인데 벌써 이제 제가 33년이 됐어요. 33년이 됐는데 이미 2세대, 3세대 우리 재림 신앙을 가진 중국의 그런 우리 청년들을 한테 제가 가끔 물어요. 너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재림 때의 얘기를 했을 때 너네 마음에는 기대와 기쁨과 어떤 소위 말하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냐, 아니면 어떤 다른 마음이냐. 자기는 두렵대요. 자기네가 어릴 때 이제 교회에서 계속 듣던 얘기나 계시록 얘기, 다니엘서 얘기 이제 그런 공부를 많이 했는데 굉장히 자기는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을 듣고 이제 다시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 예수님이 직접 이제 우리가 재림 전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재림 전에 징조를 얘기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때에 따라서 나누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25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잘 알다시피 재림 전 성도들이 사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이 이제 재림 전 징조로부터 해서 25장으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사람한테 시선이 머무는 것을 제가 사실은 이제 발견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건이냐 사람이냐 했을 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사건에서 출발하지만 결국은 사람한테까지 이제 집중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그 입장을 바꿔서 다른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의 시선은 이제 사람인데 그럼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성경 얘기 자주 하는 얘기가 이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믿음의 수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힘들 때 늘 읽었던 시편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시편 16편 8절 9절 말씀인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제 그 말씀이 제가 사실 40대에 7년 동안 제가 부채를 갚으면서 가장 힘든 시간에 저를 안위했던 힘을 주었던 이 말씀이에요. 거기도 보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항상 여호와를 내가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가장 그 삶의 어려웠던 시간 속에서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바라봤던 그것을 이제 묘사한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나 이거예요. 우리의 시선. 근데 우리는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이제 핸드폰에 보게 되면 이제 이제 위챗이 아니고 유튜브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유챗 뭐 이런 것들로 우리 눈을 뺏는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우리 눈을 즐겁게 하고 어쨌든 우리 생각을 아내가 잠시라도 좀 편안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재림 전에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또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시선을 뺏어가는 것들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머물게 하자. 여호와를 항상 내가 앙망하자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 재림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방법이 사실은 말씀으로 함께 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함께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그 우리 부모님이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그 말씀이 뭐냐면 너는 우리말을 꼭 배워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은 꼭 같은 민족하고 해야 돼. 그게 어릴 때부터 제 세뇌시킨 말이에요. 그리고 후에 이제 대학교 가니까 사실은 주변에 다 이제 뭐 한족이나 다른 민족들이잖아요. 제 주변에. 그리고 젊었을 때 뭐 이제 입부장하고 이러면 끌리잖아요. 끌리는데 이제 끌릴 때마다 어릴 때 부모님들이 계속 했던 말, 너는 절대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면 안 돼. 너는 꼭 우리 조선족하고 결혼해야 돼. 같은 민족하고 결혼해야 돼. 이제 그런 말이 제 머리에 떠오르면서 죄를 짓는 기분이에요. 아세요? 이게 누구를 좋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끌리잖아요. 꼭 무슨 사랑하고 이건 아니지만 이제 끌릴 때 이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죄를 짓는 기분이에요. 부모님 옆에 안 계시고 부모님은 멀리 계시지만 그리고 부모님은 뭐 바로 앞에서 한 말이 아니고 옛날에 한 말들이지만 제 어릴 때 한 말들이지만 그 말이 내 속에 있어서 그 말이 저한테 계속 영향을 주고 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말씀으로 저희와 함께 있는 거를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뭐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부모님 만나가 그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저하고 했던 얘기 때문에 내가 대학 다니면서 이제 어쨌든 끌리는 것을 다 막고 결국은 제가 같은 민족하고 결혼을 이제 하게 됐다는 얘기를 이제 부모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도 부모님한테 그거를 배웠어요. 뭐를 배웠냐면 우리 아들이 미국 유학 갈 때 제가 그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너 절대 가서 흑인하고 백인하고 결혼하면 안 돼. 제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리고 같은 민족하고 결혼해야 돼. 근데 얘가 막 이제 뻥 하는 거야. 왜 꼭 우리 같은 민족하고 결혼해야 돼? 예? 그래서 나중에 제가 타협했어요. 그러면 흑인하고 백인은 안 되지만 아시아 사람하고까지는 괜찮아. 뭐 이제 뭐 일본 사람도 좋고 아니면 한국 사람도 좋고 하여튼 같은 아시아권에 우리하고 얼굴색이 비슷한 사람하고는 문화가 좀 가까우니까 괜찮아. 우리 부모님이 한 말씀이 사실은 말씀으로 우리가 어른이 되고 부모님을 곁을 떠나도 함께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본다는 얘기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조금 특이하게 하는데 저는 딱 일어나서 하나님하고 이제 첫 말씀,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사람과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말을 하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라. 저는 그 얘기를 청년들하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과 첫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저 좋죠? 제가 그게 보통 첫 하나님과 인사예요. 하나님 제 좋죠? 하나님 제 보면 기쁘죠? 저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도 하나님 생각하니까, 좋습니다. 아침이 참 너무 기분 좋습니다. 하나님 제 멋있죠? 잘생겼죠? 아들.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뭐 꼭 우리가 틀에 박힌 그런 기도가 아니고, 상당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이제 그런 기도로서 이제 하루를 저는 이제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하루 살 동안 얼마나 많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와 도전과 또 그 힘든 일들을 경험합니까? 그러나 이제 아침에 이제 첫 기도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 살아갈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시작을 함께 정말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하루로 저는 이제 매일 시작을 이제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시선, 재림전의 시선은 사람한테 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우리가 재림신자로서 우리의 시선도 예수님께 이제 사실은 이제 고정되고 예수님한테 우리가 시선이 이제 멈춰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시선이 마주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눈 맞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 기도를 눈 맞추는 기도라고 제 혼자 이름을 지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주변 청년들한테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과 눈 맞추는 기도를 하라.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치라.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치면 하루가 달라질 것이다. 제가 그 짧은 이제 언어지만, 제가 경험한 것들을, 이게 신학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아니겠지만은, 이제 경험적인 것을 이런 식으로 저는 나눌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이렇게, 어디서 살든 저희는 항상 이방인입니다. 제가 한국 와도 이방인이에요. 제가 언어도 통하고, 제 부모님 고향이 이제 경북, 예천, 어머니가 의성입니다. 그렇지만도,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역시 이방인이구나.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입지를 준 거를 저는 이제 감사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 순간적으로는 마음에 조금 이제 좀 약간 서글플 때도 있어요. 참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는 내가 이방인이라는 입장 때문에 하늘나라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한테도 그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또 감사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침마다 하나님과 눈 맞추는 기도, 굉장히 친근하게 눈 맞추는 기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가 달라지는 경험들을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예수님의 시선의 완성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의 완성은요, 결국은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볼 때 완성이 돼요. 예수님은 내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바라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우리 주변에 우리가를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들. 근데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바라봄이 비로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말씀이 저는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바라봄이 온전한 바라봄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 마태복음 24장에 머무는 신앙은요, 그거는 온전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24장에서 25장까지 넘어가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라봄이 예수님의 바라봄을 따라서 우리가 갈 때까지 비로소 우리가 완성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24장으로 우리 넘어가면 예수님 재림 전에 징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누는 얘기가 마태복음 24장 44절로 46절에 나오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때에 따라 나누는 양식을 시적절하게 우리가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전체 예수님 재림 전의 어떤 계시록이나 그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문맥을 보면 세천사의 기별을 나눠주라는, 우리가 재림 전에 이 때에 맞는 기별은 세천사 기별이잖아요. 세천사 기별을 나눠주라는 얘기로 얘기를 하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얘기를 제가 듣고 저는 인정을 해요. 저는 그 얘기에 공감을 합니다. 물론 이 시적들한 때에 맞는 말씀도 때에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 재림 전에 우리가 나눠야 될 제일 중요한 기별, 어떻게 보면 그 유일한 기별이 세천사 기별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랐던 거는요, 제가 재림교회 와서 지금은 재림교단에 세천사 기별을 거의 안 전해요. 한국은 전 모르겠어요. 세천사 기별을 별로 안 전해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말씀 전하는 이제 계시록을 강의하는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만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세천사 기별을 명쾌하게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뭐 세천사 기별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교과서도 있잖아요. 뭐 얘기하는데, 그거를 아주 쉬운 말로 명쾌하게 뭐가 세천사 기별인지 그 얘기를 확실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천사 기별을 거의 전하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신사 기별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전하고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분명한데, 근데 우리 현실은 좀 이제 거리감이 있다는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그 관련된 이제 좀 이제 설교도 듣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주신 그 어떤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제가 이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세천사 이 때에 맞는 기별이 이제 세천사 기별인데, 그 25장으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는 것이 갑자기 환하게 열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열렸냐면,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 세 가지 비유는 원래 한 가지 비유구나. 그리고 그 한 가지 비유는 24장 말에 그 마지막에 나오는 세천사 기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해야 되는 그 비유라는 것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날 이제 그 말씀이 열리면서 굉장히 제가 흥분했어요. 원래는 이제 뭐 25장 말씀을 단순하게 이제 재림 전에 재림 성도의 삶, 문제 없죠, 그거는. 그런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삶이 요 세 가지 비유로 구체적으로, 전해지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24장에 보면 지혜 있는 자, 그 다음에 충성된 자, 그리고 이제 복이 있는 자, 그 얘기를 세 가지 비유에다 대입을 하면요. 열천의 비유는 지혜 있는 자, 그리고 이제 달란트 비유는 충성된 자, 그리고 이제 지극히 작은 자의 그러니까 양의 비유 있잖아요. 양의 비유는 복이 있는 자. 그렇게 대입이 되더라고요. 그걸 좀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은요. 제가 경험한 얘기입니다. 경험한 얘기인데, 열천의 비유, 뭐 잘 아시지만은, 그럼 열천의 비유가 열천의 열이라는, 이제 10이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차고 넘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7이 온전수라면, 10은 충만한 수입니다. 충만한 수. 우리가 뭐 성령 충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충만한 수인데, 이게 이제 열천에, 다섯천에는 좀 이제 아주 총명한데, 다섯천에는 조금 우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차지가 않아요. 이게 충분한 숫자가 돼야 되는데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왜 열처녀의 열이라는 숫자가 충만하지 않느냐?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섯처녀, 총명한 다섯처녀와 다른 다섯처녀의 차이는 무슨 차이냐면 경험의 차이예요. 경험의 차이. 한쪽은 이론적으로, 형식적으로 아는 그런 어떤 재림신자. 한쪽은 경험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경험적으로. 제가 40대에 한 7년 동안 제가 부채를 아주 천문학적으로 지어서 부채를 갚은 시간들이 있어요. 정말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생각을 종종 할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그래도 상당히 교만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앙을 받아들인 것은 제가 90년도입니다. 90년도. 근데 제가 사실 성경을 읽은 지는 80년도에 저는 성경을 이미 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신앙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뭐 이렇게 성경도 읽고 이제 뭐 불경도 읽고 뭐 하여튼 닥치는 데 읽어서 내가 뭐 지식도 많고 이제 자기 자랑하려고 막 이렇게 이제 박식하다는 말 듣고 싶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성경은 좋다 했지만 이제 성경 읽고 신앙을 하면
이제 불보듯 뻔하니까 신앙은 안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90년도에 제가 이제 재림 이제 신자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봉사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많이 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교회 갈 때 저는 성경을 안 들고 가요. 교회. 왜냐하면 성경이 내 머리 안에 있다. 이제 그 정도 교만했어요. 성경 안 들고 저는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때가 제가 장로였어요. 지금 돌아보면 참 부끄럽죠.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냐.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살면서 이렇게 좀 그 젊은 사람들 좀 교만하고 좀 이런 청년들 보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 내보다는 낫다. 내 그때보다는 지금 청년들이 훨씬 낫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면서 걔들을 이제 품을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부채를 많이 지고 이제 그 교회 가고 교회는 다녔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길이 다 막혔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면 머리 안에 성경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전부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나서는 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왜냐하면은 돈을 갚아야 되니까. 그니 어디 가서 돈을 얻어서 돈을 갚을까? 어디에서 어떻게 갚을까? 저는 그래 지금도 청년들 보고 열심히 일해서 돈 잘 벌라고 저는 말을 해요. 좀 약간 저는 경건하지 못한 목사님입니다. 제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더 어려우니까 이 머리에 돈밖에 없어요. 머리에 기도해도. 그 나중에 제가 부채를 갚고 이제 제로가 됐잖아요. 야,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기도하면 이제 돈 생각이 안 나와.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하게 돼요. 그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뭐 청년들을 위해 기도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정말 그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제가 어느 정도 어려웠냐면은, 몇 달을 굶었어요. 아침에 이제 우리 집사람이 밥 해주는 밥을 얻어먹고 나와요. 그 사람 그때 유치원을 해서 수입 좀 있었거든요. 근데 나와서 갈 데가 없어요. 이 남자들 좀 불행해요. 어슬렁 그러다가 저녁에 돼야 이제 집에 들어간다고요. 점심은 굶어야 되잖아요. 그때 내가 속으로, 야, 누가 내 좀 밥 한 끼 사줬으면 좋겠는데, 이 주머니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고 막막하고 기도해도 안 보여요. 그리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응답 없어요. 그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도하다 응답이 없다 하면 당신이 회개하십시오. 이런다고요. 제가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듣고 싶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회개하라 그래요, 저보고. 당신이 회개를 덜 해서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거기다 더해서 이제 집에 가니까 이제 밥을 얻어먹는 신세니까 집사람한테 그 사람 말 고분고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하고 무슨 얘기 하냐면 저기에 그 다른 단지에 성경 통독하는 팀이 있대요. 성경만 전부 통독하는. 그래서 저보고 가 성경 통독하라 그래요. 야, 그 순간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얘 편님 미쳤냐? 야, 지금은, 내가 돈이 필요하지. 무슨 놈의 통독을 해, 통독. 그게 완전히 나는 이제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내가 완전히, 근데 이제 밥을 얻어먹으니까 화는 못 내고, 이제 화를 꾹 티가지고 참고 있는 거예요. 말은 근데 반응도 못하고. 근데 그 사람 또 얘기해요. 가서 통독,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고. 내가 속으로는, 이거 당신 비전도 좋다. 근데 어쨌든 내가 이제 밥을 얻어먹는 신세이기 때문에 이 아내 말을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보겠다 했어요. 예. 그래서 갔어요. 그 성경 통독하는 어떤 그 선교사인데, 그 사모님이 이제 저를 이제 맞이해 주더라. 그래서 이제 차 따라주고, 이제 그 사모님이 저하고 이제 딱
말을 하는 게 어떤 말을 하냐면 예수님을 믿어요? 이런다고요. 또 미친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데, 내가 장로고 교회에서 설교하고 교회도 개척하고 이런 사람한테 예수 믿는가 묻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응급결에 믿어요. 근데 이제 재미난 거는 이 사모님이 또 묻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믿어요? 근데 제가 응급결에 그 순간에 제가 이 함정에 빠졌구나. 저도 머리가 좀 좋아요. 그 순간적으로 함정에 빠졌구나. 근데 이미 제가 이제 빠졌기 때문에 믿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그건 누구한테 질문하는 건데, 이게 내가 장로님이고 설교하고 교회 개척하고 교회 섬기는 사람한테 예수 믿는다 묻는 게 가당치 않는 질문이잖아요. 그래도 제가 믿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모님이 저하고 하는 얘기가, 그러면 예수님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집에서 성경 읽으라고. 근데 정말 그때 그 순간 성령이 저를 강하게 쳤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 설명해 드렸죠. 그동안 저는 굉장히 교만해가 교회 가도 장로라는 사람이 성경도 안 들고, 그때는 핸드폰에 성경 그런 게 없었을 때예요. 성경 안 들고 교회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성경 안 읽었거든요. 그리고 한참 그 사업에서 재미 볼 때는 굉장히 재밌잖아요. 돈 만지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돈 들고 은행 가서 저금하고 정말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안 읽은 거예요. 성령이 딱 그 순간에 저를 치는 거예요. 사모님이 성경 읽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마 그것도 우리 아내가 저보고 성경 읽으라 했으면 제가 이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이제 처음 만난 선교사 사모님인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읽겠다 했어요. 거기는 제가 이미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성경 읽고, 또 그 집에 있으면 좋은 게 밥 얻어 먹을 수 있어요. 그 사모님이 이제 밥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래서 하루에 2시간을 이제 매일 성경을 거기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근데 며칠이 지났어요.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 그 사모님이 이제 밥 딱 먹고 나서는 저하고 또 하는 얘기가, 한번 그동안 성경 말씀 읽으니까 어떠냐고 그래.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모님 하는 얘기가, 한번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인데, 한번 이제는 딱 뒤집어서 2시간은 회사 가서 보고 나머지는 우리 집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성경 읽으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원래는 이제 2시간만 읽고 나머지는 이제 나가서 회사 일도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한 건데, 이제는 뒤집어서 나가서 회사 일을 2시간만 가서 보고 나머지 모든 시간을 앉아서 성경만 읽으라는 거예요. 저는 참 미친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예. 그래도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사실 상당히 이성적이고 상당히 지성을 좋아하는 쪽인데, 이거는 이제 이성적으로 볼 때는 미친 제안이거든요. 이 24시간 지금 뛰고 다녀도 부채 문제를 해결할지 말지 한데, 폰폰이 앉아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종일. 근데 이제 제가 그 상황 왔을 때는 이미 제가 어떻게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예, 우리 집사람한테 쫓겨나왔지. 그 사모님이 또 잘해주고 또 이래 딱 묶였지.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방법 없어가, 또 남자들 자존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또 앉아서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 통독은 이제 이렇게 빨리 읽는 그런 통독에 나중에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며칠을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 하루 세 끼 딱 밥 해주고, 또 따뜻한 차 따라주고, 과일 깎아주고, 저는 앉아가 성경 읽고, 그리고 우리 또 아내가 가끔 와서도 같이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날이 지나갔는데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앉아있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기 싫어요. 뭐, 문을 나서기 싫은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성경 읽고 그거 자체가 너무 나는 편안하고 정말 천국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시편 23편의 그 다윗의 고백을 저는 경험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베푸신 그 하나님. 예?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그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게. 그러면서 회사 일도 부채 문제도 조금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부채를 다 정리하고 나서 그 당시에 우리 재무회계 그 직원하고 이제 이런 대화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재무가 이제 사실은 이미 임신을 해가 배가 남산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사실 우리 회사를 지켰어요. 누가 뭐 그때는 누가 월급 밀리고 집세 밀리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이만큼 나온 여직원이 이제 그걸 다 막아낸 거예요. 그 너무 저한테 너무 고마운 천사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다 부채 갖고 나서 이제 그 여직원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내가 물었어요. 너무 고마운데 그때 어떻게 그걸 견뎠냐. 그 여직원이 저하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저를 이제 박 선생이라고 해요. 그때 박 선생님 오는 거 보니까 얼굴이 그렇게 편하고 그렇게 보기 좋다. 그래서 자기가 희망을 가졌대요. 박 선생님이 어디서 돈을 얻어왔든지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거라고 자기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버텼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한테 안식을 주시고 또 그 안식이 제 얼굴을 통해서 나타났을 때 그 주변의 직원들한테도 다 편안한 그런 걸, 그러니까 그게 말씀의 힘인 거예요. 그리고 저 앞에서 얘기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경험. 예. 그래서 나는 그 총명한 그 다섯 처녀, 예? 지혜 있는 그 다섯 처녀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경험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근데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적인 어떤 이제 우리 신앙을 갖고 살면요, 상황이 발생하면 금방 깨집니다. 예, 금방 흔들리고, 금방 깨지고, 그 다음에 또 뭐 고민하고,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정말 은혜를 이제 주셨어요.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새천사 기별을 전하는 재림신자의 삶의 저는 첫 번째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달란트 비유잖아요. 그게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예?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달란트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하는 달란트가 있어요. 저는 정말 뭘 배우는데 굉장히 빨라요. 어떤 분야를 내가 공부 딱 한다 하면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분야를 저는 공부를 금방 해내요.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달란트를 쓰는 거예요. 제가 한국어를 알잖아요. 잘은 못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어라는 달란트를 통해서, 공부하는 달란트를 통해서 한국의 좋은 그런 말씀들, 또 좋은 이제 우리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좋은 그런 또 책들 통해가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재림 신자들이나 한테 우리가 전해주는 역할을 그동안 쭉 해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대요. 근데 저는 이제 말하는 달란트는 없어요. 말을 굉장히 좀 이제 우둔하게 하는 달란트,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달란트 없는 것도 나중에는 감사했어요. 제가 기도를 한동안은 어떤 게 했냐면, 하나님, 제 좀 말 잘하는 달란트 주세요. 근데 그 달란트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사람, 우리 아내는 말을 잘해요. 어디 가도 환영받게 말을 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집사람이 절반 정도만 제가 좀 말하는 달란트 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안 주세요. 근데 안 주시는 이유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말하는 달란트를 주면 하나님께서 제가 교만해질까봐, 교만해질까봐. 그러나 이제 제가 부족한 달란트가 없는 입을 통해서라도 제가 받은 달란트, 공부하는 달란트, 한국어를 안다는 달란트를 통해서 한국의 좋은 것들을 배워가 중국에 나눠줄 때 그렇게 교인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깨진 가정들이 회복되고 환자들이 치료되고 진짜 말씀만 통해서도 환자들이 치료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제 뭐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간증들에서. 그러니까 즉 그런 걸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제 달란트를 활용하시구나. 그런데 내가 요구하는 건 다 안 줘요. 이것까지 주면은 내가 교만해질까봐. 그러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 은혜라고 믿는 것이 내 이렇게 부족한 말할 줄 아는 달란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은혜 받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는 것들을 제가 보면 그거는 분명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내가 잘했어. 내가 뭐 설교 잘해서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달란트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달란트 개발을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교회는요 제일 사모하는 달란트가 이제 설교하는 달란트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설교하는 달란트를 많이 탐구하고 한국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다 설교하려고 그래요. 그 설교 못하게 하면요 싸움이 일어나요. 잘못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문화적으로. 왜냐하면 설교하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문화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도 이제 연세된 분도 있고 공부 많이 못한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한테 다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교우님들한테 어떤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그분들이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길을 열어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설교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또 무슨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하는 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제 기도 중에 어떤 생각이 탁 스쳐 지나가냐면은 그 사과가 탁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과가 뭐가 사과? 그 또 기도했다고 사과 놓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사과를 내가 보게 하냐고. 근데 성령님이 저한테 이제 사실 그걸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 생각이 들게 한 것이 뭐냐면 사과 봉사를 하게 하라. 사과 봉사. 그래서 저희 이제 북경에 뭐 저희 교회만 아니라 그 북은 교회도 이제 그 사역이 시작됐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교우님들이 이제 교회 와서 아무것도 못하는 건강도 안 좋고 연세도 들고 힘도 없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집에 사과 있습니까? 제가 그래요. 사과 있어요. 사과 없어요. 그래요. 사과 없으면 그 귤 있어요? 아, 귤은 있어요. 이제 이런다고요. 그러면 교회 나올 때 사과 하나 들고 나오십시오. 아니면 그 귤 하나 들고 나오십시오. 아니면 뭐 바나나든지 뭐 과일을 하나 들고 나오십시오. 그 왜 들고 나와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그 들고 나와서 교회 딱 나와보면 이 어깨 쭉지가 이렇게 축 처진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 안색이 안 좋은 사람 딱 한번 찾아봐요. 무조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옆에 가서, 예? 가서 이 과일을 딱 건너주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좀 젊은 사람이면 꼭 끌어안아 주십시오. 그게 이제 저희가 하는 사과 사역입니다. 그 얼마나 신나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원래 교회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변두리에 있던 교인들, 교회 와서 뭐 별로 쓸모없다는 교인들 스스로 쓰기에. 근데 교회 와서 사실 사과 하나 주고 아니면 귤 하나 주고 이래 딱 끌어안아 주고 뭐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떤 데는 딱 손잡고 딱 기도하면은요, 살아나는 걸 보잖아요. 예, 교회 왔다 살아나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늘 그 이제 간증도 많은데 제가 그랬어요. 사실요, 우리 집사님, 아니면 장로님, 아니면 형제님, 그 사과 하나의 사역이 내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귤 하나가 그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그 마지막 교회 나왔다가 돌아가서 자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한 번의 그 과일 하나 때문에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후에 이제 교회를 가면요, 꼭 어떤 집사님들이 보통 많아요. 제가 이제 설교하러 온다면 이제 뭐 과일 이렇게 들고 아니면 집에서 뭐 호떡 구워가 꼭 저를 찾아봐요. 그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그럼 이제 받잖아요? 그 받아가 또 이제 나눠줘요, 저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사실 교우님들하고도 끈끈한 이제 어떤 관계,
예, 제가 사교성은 떨어지지만 그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모든 사람에게 사역을 다 주시구나.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목회자로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교우님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 달란트를 발굴해서 그 달란트에 맞는 사역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목회자의 사역 그 책임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사역은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은 계속 말해요. 왜 일을 그래 많이 하냐? 내가 일을 많이 하려는 게 아니고 나는 일을 계속 그 달란트를 찾아가 일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일이 많아진 거다. 충성된 종은 우리의 달란트를 충분히 활용하는 종입니다. 우리 세천사 기별을 정하는 게 우리가 입으로 이론으로만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교우님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찾아내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 섬기면 이제 무슨 경험을 해요? 사람이 살아나는 경험. 그 눈이 이제 초록초록 이렇게 살아나는 그 보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요양원에 가서 이제 봉사를 좀 이제 여러 해 했는데 그 봉사를 하면서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그 환자들 막 이렇게 막 머리 감아주고 발 씻어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환자들 눈이 살아나요. 이 눈 보면 이제 눈이 이제 뭐 이렇게 다 죽어가다가 이렇게 발도 이렇게 씻어주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뭐 머리도 감아주고 이렇게 되면은 이 눈빛이 살아난다고요. 근데 그 살아난 눈빛이 사실은 마약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봉사하면 희생하라, 뭐 손해보라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데 해본 사람은 알아요. 예, 해본 사람 알아요. 자기 달란트 가지고. 저도 그래서 제가 갖고 온 달란트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섬기고 할 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왜냐면 이제 그런 달란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섬기고 할 때, 봉사할 때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리고 이제 회복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엄청 이제 보람과 성취감, 예,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막 경험하니까 살만 나잖아요. 살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청년들 보고도 봉사하라. 그건 봉사는 희생하라는 게 아니고, 너네는 봉사하는 그 맛, 그 묘미, 그거 안 해보면 절대 모른다. 나는 설명할 수가 없어. 해봐야 알아. 그래서 내가 계속 말해요. 먹어봐야 알아. 이 사과가 무슨 맛인지를 먹어보라고. 먹어보면 안다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자. 그 다음에 얘기하자. 그래서 저는 우리 마지막 때 재림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충성된 종은, 정말 교회가 몇 사람이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성경 공부를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정에서 또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이웃들 사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달란트라도 그걸 땅에 묻어두지 않고 그것을 이제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가 정말 남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남는 장사. 그렇잖아요? 그 남는 장사해야 우리가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땅에 묻어두면은 사실은 신앙이 점점점 형식화되고 죽어가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입니다. 예, 뜨뜻미지근한 상태. 뜨뜻미지근한 상태. 저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그런 경험들을 할 때 정말 우리는 정말 또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지막 그 비유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지극히 작은 자. 그죠? 지극히 작은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아서 우리의 달란트를 충분히 발굴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달란트를 활용하는 대상은 세 번째 비유 나오는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근데 지극히 작은 자 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이제 좀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뭐 병든 자, 뭐 외로운 자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건 당연히 이제 지극히 작은 자고요. 저는 조금 다른 것을 또 봤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보통 교회 목회자들이에요. 특별히 중국에서는. 여기는 이제 중국의 목회자들이랑 목사 아니고 평신도들이 이제 목회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왜 지극히 작은 자냐면 일단은 교인들이 엄청 그 요구를 많이 해요. 당신은 우리 교회 책임자니까, 우리 교회 무슨 집사님이니까, 우리 교회 그 장로님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그 당연히 하다는 게 너무 많아요. 대신 이제 그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그 교회 책임자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당할 때요, 교인들이 수수방관합니다. 수수방관해요. 그러니까 이제 말도 못해요. 굉장히 외로워요. 우리도 이제 특별히 이제 목회하고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외로운 일들이 많거든요. 그 자기 집사람하고도 얘기 못하고, 누구하고도 얘기 못해요. 하나님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기도로서 하나님하고 속상한 얘기 해도 속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다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하고 얘기해가. 뭐 저는 그래요. 저는 어떤 데는 막 너무 힘들고 막 이렇게 어떤 데는 교인들한테 상처 있고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매달려.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런 그 일을 당해야 합니까? 막 이렇게 해서 막 부르짖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또 침묵해요. 확실한 답을 안 줘요. 그런데요, 가끔은요, 정말 교회 평소에 말없던 어떤 집사님이나 어떤 교우님 통해서 정말 따뜻한 물 한 잔, 그 다음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로 제 이걸 확 녹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저하고 말씀하고 계시군요.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많은 사람의 그 기도의 응답을 저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뭐 기도 응답 하겠지만 더 많은 경우는 우리를 활용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그 지극히 작은 자, 그분이 이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평소에 볼 때 항상 점잖고 항상 강인하고 항상 흔들림 없는 교회의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장로가 될 수도 있고요, 집사님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분들이 가장 작은 자일 수 있어요. 저는 항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교인들하고 저는 교육을 시켜요. 우리 집사람 돌봐요. 그래요. 우리 집사람. 들 때문에 우리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마지막 때 우리 정말 재림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세전자 기별이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